이 시간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제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한파잖아요. 다행히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엄청 추웠잖아요. 이제 저희 아내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목요일부터 바로 어제 토요일까지 집에 없었습니다. 이제 수련회로 또 아내도 리더다 보니까 또 찬양 인도자이기도 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수련회로 자리를 비웠는데 집이 이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날 한파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랑 그리고 싱크대에 물을 미지근한 물로 해서 졸졸졸 나오게 좀 틀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제 물방울이 똑똑똑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다음날 이제 신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잠에 들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제 약간 루틴 같은 게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코웨이 정수기로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정수기로 가서 이제 똑 누르면서 그 레몬청을 넣고 마시는 거 그거부터 제가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결에 이제 눈을 비비면서 정수기로 다가가서 띵 누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뭔가 약간 버튼이 문제인가 하고 싱크대에 이제 개수대에 있는 물을 딱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을 했죠. 동파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데 화장실에 물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오히려 이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의 물이 계속 나와야 살지. 그냥 약간 물방울 쪽쪽쪽 해서 그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가서 물을 퍼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가? 화장실에 물이 콸콸콸 나오는 덕분에 싱크대에 죽어 있는 것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설거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 내 옆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음을 내가 감사하자. 폭포수와 같이 그 화장실 같은 좀 이상한데 화장실 같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으면 너무 감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파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물이 나오면 이 예화를 못 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근데 다행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괜찮은 것 같아. 그건 조금 웃을 것 같아. 늘 아내가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고 제로콜라 얘기 그만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예화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 마음에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동파돼요. 기도를 놓치면 얼어붙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진 전시회에 똑같은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본 어떤 사람이 의아했던지 똑같은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작가에게 물었어요. 아니 작가님, 어떻게 똑같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사진은 아침 노을을 찍은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사진은 지고 있는 서쪽 하늘의 해를 찍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진이었던 거죠. 한쪽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고 한쪽은 해가 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일인데 지금은 괜히 짜증이 나고 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사랑 대신에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때가 있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 대신에 불평이, 정직 대신에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대가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가? 여전히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생명력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지는 해처럼 기쁨도 지고 감사도 지는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맞으며 표류하고 있는 배가 나의 인생처럼 여겨질 때는 없는가?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나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요한계시록은 두렵다? 혹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요한계시록 갖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유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림책 같다. 막 숫자 나오고 다양한 색깔, 동물, 환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읽어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냥 덮어버렸던 요한계시록이라면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7교회, 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 7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 또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말씀은 흘러갑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그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 왜 말씀하시는가?
자,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이유,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더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거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때가 가까이 왔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긴급하다라는 거죠.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긴급하고 또 긴박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교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대하며 지녀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각자의 등불을 들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불을 붙이기 위함이죠. 하지만 게으르고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새 신랑이 찾아왔고 그 신랑을 따라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함께 신랑과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잔치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불꽃이 튀는 것과 같아요. 부싯돌 2개가 부딪힐 때 불꽃이 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응답할 때 내 안에 부싯돌처럼 성령의 불꽃이 튀는 겁니다.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꽃이 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붙어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자리에 그 불이 번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용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말씀을 읽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는요, 당시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7교회들은 모두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교회 외에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왜 하필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만 집중을 하는가?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징이죠. 즉 7교회는 이 모든 교회를 뜻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7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요,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상징인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맨 끝에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합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7주차가 되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살펴보겠지만 이 두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병든 교회예요. 주님 보실 때 가장 무너져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칭찬과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단과 경고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진단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가 있는 그 이상 상태, 그러니까 환자에게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처치를 내리기 위해 근거를 얻는 것이 진단이거든요. 이 진단한다는 것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무엇인가?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자체가 없어요. 칭찬받을 근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다.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이에 5개의 교회가 있는 거죠. 즉 서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가 있는 겁니다. 7교회들을 소개하는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병든 2교회를 처음과 나중에 배치한 것은 7교회 모두가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들도 그 나머지 5교회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병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사이에 있는 5개의 교회도 병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썩은 한 개의 사과가 썩지 않은 다른 모든 사과들을 서서히 썩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이 7교회 모두를 향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병든 한 교회도 포기할 수 없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지만 하나님에겐 여전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교회들이 받는 칭찬과 경고, 책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단을 통해 교회를 치료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7교회들만을 향한 처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인 나에게도 하나님은 진단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처방전을 내리기 원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방전대로 하면 아픈 거 낫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치료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역사로 경험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7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로 먼저 전해집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1절을 보면 7뼈를 잡으시고 7 근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분이 오른손으로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으로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선포하는 비전이 샌드어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홀리 임팩트,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의 어둠으로 드리워진 세상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되찾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찌개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잖아요. 근데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맛을 잃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나는 사라질지언정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맛, 감사의 맛을 잃어버린 그곳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니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또 시리아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이고 이 동서교역의 중심지이자 자유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데미.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에서 들을 법한 그 우상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죠. 직경이 2m나 되는 흰 대리석 기둥이 자그마치 127개나 되는 신전이었고, 신전 뜰에는 한 번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열렸대요. 그리고 그 축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수천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춤추고 절하며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기억을 떠올린다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가 있었죠. 바로 데메드리오.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에 데메드리오를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 데메드리오, 그가 은생홍업자였거든요. 그리고 아데미라는 그 미니어처를 만들고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세공업자들은 바울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아데미 미니어처를 막 버리고 자기들의 이제 밥벌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소동을 벌이자 바울이 두려워하고 피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욱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함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바울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해요. 그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고 나서 2대 목사님이 디모데인 거죠. 그리고 3대 목사님이 요한인 거예요.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발신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특별히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해요. 사자는 무엇인가?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메신저가 아니에요.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메신저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메신저예요. 자, 가장 좋은 메신저는 누구인가? 들은 그대로 전하는 자가 좋은 메신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메신저인가? 나는 좋은 메신저인가? 목사님, 저 들은 것이 없어서 전할 게 없습니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막상 전하려고 보니 다 잊어버려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메신저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분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교회, 그 메신저가 우리인 거예요. 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세요. 우리 오늘 보면 2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그것을 미워한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러나부터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인가? 자칭 사도라고 말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그 이단과 사이비를 에베소 교회 안에 발들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6절에서 소개하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곡해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이단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 번째로 소개되는 버가모 교회에도 등장하는 이단일 거예요. 자,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문란했던 에베소 도시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이 아닌 것들을 취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았고 가짜들을 들춰내고 분별해냈어요. 그것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바울과 디모데와 제자 요한과 같은 바른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가르침과 바른 양육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토대가 되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건물은 흔들린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부실 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충격이 가해지면 무너집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우리 말해줄까요? 부실 공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말해줍시다. 당신 덕분에 제대로 세워갑니다. 부실 공사하면 안 돼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만났던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목사님? 있었어요. 만일 이 장면이 오늘날 드라마 속에 등장한다면 저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가장 명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런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돌아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는 훈계와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도적들이 들 겁니다. 이리들이 들 겁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따뜻한 권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사랑과 헌신과 그 진심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거룩한 경계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순장들과 다락방자들의 마음에 이 바울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순원 한 사람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순원들, 목사님이 나는 얘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순원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장을 진심으로 따르는 명품 순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지 순장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따릅니까? 순장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여러분은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모임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났던 밀레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순모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가 타락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걸 주님이 아세요. 내가 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이 아십니다. 몸부림치며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잘한 일도 있지만 고쳐야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타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내 잘못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초보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첫사랑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첫사랑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your first love, 헬라어 언어로 진역하면 너의 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사랑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랑입니다. 처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정상인데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과 왜곡된 진리를 버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었던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니 무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의 문장력에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데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썼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진단하셨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들이 지금 거짓을 드러내고 가짜들을 드러내고 이단들을 배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사랑 없는 열심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짓누르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충성과 그 헌신 안에 빈 공간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충성과 이 열심 속에 사랑이 없는 빈자리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자격 없는 나, 죄에 찌들고 병든 나, 형편없는 나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사랑이 쏟아질 때 그 밑에 서기만 해도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문제가 없어요. 집이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차가 오래돼도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면 실수해도 덮어줍니다. 퇴근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단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내가 예배하는 거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싫고요, 저래서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드리고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다른 사람은 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리와 그 진리를 지키는 그 열심에만 몰두해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해서 교회가 되었고 사랑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을 시작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해서 시작된 순종의 걸음인데 사랑을 버리니까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그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첫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라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도 낫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일 하루만큼은 내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거이진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상처에만 직면하며, 주님, 내가 이때만 주님을 예배하고 다른 모든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맞죠? 상처 회복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여전히 내가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첫사랑을 버렸던,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던, 외식하던 유대 종교자들이 내가 아닙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티끌이 정말 나에게 불편하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외식하고 있던 것이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버리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빛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빛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요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껍데기 신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내가 이 기도 때문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주님, 내가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면 내가 그것에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행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처음 행했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 버리는 그 때문에 이런 나의 정말 다 발가벗겨진, 정말 털레털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연약하고 깨진 내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상고가 먼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달려갔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나의 삶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짝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내게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게 부르신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되어 다시 일어나 주님 우리 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모든 기쁨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생일에 삶의 모든 순간을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진 그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쁨